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날마다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은 모든 생물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홍수를 내리셔야 할 텐데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더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비방하고 조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노아가 하는 말과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핍박과 조롱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가 하는 말과 일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삶에 폭 파묻혀서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예 조롱할 필요도 없었고 핍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보다도 무관심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노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예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바로 이 7일의 유예 기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앞으로 모여서 지구상의 최고의 동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동물들은 야생적이고 맹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동물과 인간들의 관계는 친구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또한 동물 상호 관계 사이에 있어서도 그들이 평화 관계를 존속할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방주 앞으로 몰려와서 둘씩 짝을 지어서 질서를 지키며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진기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날만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온 세상에 금방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소문을 듣고 아마 그 방주로 구경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진기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십시오. 어떤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짐승떼가 미물인 그들도 알아차리고 때로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지질 관측소에서 먼저 알아내기 전에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재난을 우리가 알아냅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한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께서 7일이란 유예 기간을 두신 것은 그러한 징조를 보는 걸 통해서 깨닫고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심판의 긴박한 경고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재림에 대한 경고가 무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오면서 이제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대에서 아예 관심조차 가지 않는 그 재림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세지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언하기는 힘들지만은 오늘날의 통신 매체의 발달,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지구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전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방주가 다 완성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긴박하지 않은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징조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이 무질서한 삶을 살으라고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재림의식, 종말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는 주님께서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신 그 시대인 줄 압니다. 참으로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고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현실적인 일에 파묻히고 또 2000년이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재림을 하나님 아버지 알렸다는 그것 때문에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사 종말의식과 재림의식을 심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